어, 지구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창세기 3장 저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다고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요, 어떤 어머니들이 막 졸도를 하더라고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야, 저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냐. 평생의 가슴에 못이 박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전부 다를 내놓으신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놓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창세기 3장 저주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요, 그 아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세워서 대신 제 죄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못 박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란 증거로 이번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첫째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디요? 창세기 3장 저주에 다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다 죄인입니다. 왜? 그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이거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1절 영원한 지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다 속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상태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와 언언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신 겁니다. 죄값을 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뭘로요?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 제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어디서 속죄 제물이 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죄산 받았잖아요. 대속죄일 날. 그럼 불안전해요.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주님이 영원한 제사로 오셨습니다. 자기 피를 들고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떠난 인생을 누가요? 사단이 딱 잡고 있잖아요. 그 인생을 다 평생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어디서 이 사단이 일을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그게 운명사주팔자거든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를요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일 때는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 모든 운명사주팔자 끝, 사단의 모든 권세 끝.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모든 축복의 길을 열기 위해서. 어디서 이 길을 엽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알리라. 이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열린 겁니다. 이 길이 다 열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뭐 허구가 아닙니다. 뭐 신화라든지 꾸미는 이야기 아니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허상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보여주었죠? 손자국을 만져보아라. 육신이 부활하셨으니까. 뭐 정신이 부활했다 그게 아니고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멋쩍은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입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 십자가 지잖아요. 가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이미 죽이기로 결의했다. 이방인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크게 달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금요일 날 주님께서 6월절 되기 전날이죠. 십자가 지십니다. 그때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여자분 몇 분들이, 여자분들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 뭐 대단한 남자들은 다 튀버렸는데 여자분들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몇 분들이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혹시 누가 무덤문을 열어주면 유대인들은 마지막 이별할 때 그 시체에 아주 고급 향을 바르는 것이 아주 예의라고 해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덤 털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 안이 비어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숨어있는 제자들이 뛰어오잖아요.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성질을 급한 베드로가 막 뛰어갑니다. 그때 아마 12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요한도 뛰어갑니다. 요한이 훨씬 젊으니까요. 누가 빠르게 해서 요한이 훨씬 빠르겠죠. 이분이 굉장히 세밀한 분인 것 같아요. 무덤문 앞에서 안을 자세히 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머리를 샀던 수고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체를 했던 그 세마포 수의죠. 그것도 그 자리에 그대로 객혀있더라. 많은 걸 생각하게 하였죠. 이때 베드로가 막 뛰어와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급하냐. 무덤에 쑥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네, 가자.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도무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말씀 안 붙잡으면 늘 헛소리합니다. 하는 게 늘 딴짓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도 그거 함께 있었잖아요. 그 과거를 추구하면서 우리의 전에 그랬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붙잡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강단 메시지는 뭐라고요? 내 인생이다. 예. 강단 메시지가 희미하고 내게 붙잡히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한다. 내 인생이 희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예. 말씀 붙잡아야 돼. 그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첫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 이 제자들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습니다. 크게 부활하신 주님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시잖아요.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지난 생각했죠? 주님이 육체로 부활했지만 신령한 몸, 하늘나라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몸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몸이다. 시간,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불불 뜨고 있는데요. 그때 그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뭐 하셨나요? 내 손을 보아라. 어쩌고 난 그 손을, 내 얼굴을 보아라. 나는 말씀은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이 부활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까? 꼭 요 중요한 때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참 얄미운 교인이 있는데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그 중요한 자리에 어디 간지 모르겠어 막 빠져버렸어. 우리가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럼 이 양반이 열이 딱 받쳐 하는 말이,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을과 손가락 가지고 예수님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이래 또 안 그래 버티고 있네. 버틸 걸 버텨야지. 그렇죠? 이 깡다구 신앙 이게 참 문제예요.
8일 후입니다. 8일 후에 도마도 거기 함께 있은 겁니다. 부활하신 후 공식적으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도마를 지적하십니다. 네 손을 가지고 내 못자국 난 손바닥을 만져보아라. 너 손가락 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이곳에 넣어보아라. 나는 육체로 부활했느니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 답답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답답한 성도 하나도 없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돼. 자식도 꼭 부모 속속인 놈 있잖아요. 그때 도마가 어떡합니까? 그 앞에 완전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같이, 베드로가 전에 뭐라고 고백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와 똑같은 고백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말씀 붙잡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집요하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너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부를 때 보세요. 돌아보니 부활하신 주님이거든. 너무 기뻐서 이분이요. 평소에 하던 대로 주님 발을 끌어내니까요. 주님 너무 매정하게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는 이 엉터리같은 제자들 막 튀고 도망가 버리는데 안 그래요? 도마는 헛소리 비교하는데 이분을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못 믿겠냐? 손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끝까지 항복받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주님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20절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사도들의 이 믿음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에베소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디 세운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다 그리스도 오심을 연하다가 순교당한 분들이잖아요. 그 터전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보고 만약 다 순교, 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순교당할 제자들의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주님 제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시면서요 당신의 부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받으십니다.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증거했나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뒤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체험하고 예수 믿은 분이잖아요. 그분의 사역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체험한 바울이 보세요. 어떻게 복음 전개했나요? 성경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성경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네. 성경을 풀어서 그 예수님이 육체문에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가 아니고요.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탕이성을 증언하고
이 예수님이 구약성경 전체 예언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자,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초대교회가,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걸 어떻게 막을까? 고민하다가요, 이 머리 좋은 한 사람이 이런 이제 헛소리를 유포해서 꼭 이 이벤트 큰 사건 터지면요, 쓸데없는 소리들이 많아. 요번에 뭐 이 카톡이 안 그래요? 민간 잠수가 들어가가지고 막 사람 대화를 했다. 어떻게 대화합니까? 이 두꺼운 철판이. 별의별 소리들이 다. 그런 헛소리들이 많은 거예요. 원래 중요한 사건에는. 이 조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군병들이 예수님 무덤을 지켰는데 로마 군인들, 성전 지키는 군인들이 다 지켰잖아요. 졸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이 특공대를 조여가 비밀 기사들 조직해가지고 이것들이 와가지고 무덤 돌문을 열고 예수님 시체를 들고 튀었다 이거예요. 이래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렇게 막 헛소리를 유포한다고요. 그걸 도난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딱 막 어떤 놈이 안 그래, 그를 용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떨고 있는데 그 엄청난 돌을 어떻게 굴려냅니까? 군인들은 무슨 바보입니까? 이 도난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증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안 먹히니까 그 다음 또 말을 조작합니다. 저 예수 믿는 저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면 이제 꿈에도 나타나고 뭐 환상이 보이잖아요. 저것들이 예수님 환상을 봤겠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저래 공갈 치는 거 아니냐.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나셔서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끝까지 죽여 다 부활의 모습을 확인시켰잖아요.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 일시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증인들이 지금 다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도 체험했잖아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적은 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환상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다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말을 지어냅니다. 우리가 완전 죽여야 되는데 저걸 우리말은 확인사살해야 되는데, 완전 죽여야 되는데 덜 죽였구나. 기절해가지고 무덤에 이제 이게 유대인 무덤은 굴 파가지고 이렇게 평평에 굴을 뚫어서 그 시체를 앉혀서 돌을 막잖아요. 굴 안이 서늘하니까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냐. 그래 걸어나가지고 부활했다고 공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퍼뜨립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어떤 형입니까? 모든 물과 피를 다 섞고 그리고 말라 죽는 겁니다. 심장이 패려 죽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물과 피가 다 심장에 패를 다 쏟아집니다. 죽음을 완전, 이 사람들이요 사형집행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도끼를 가지고 다리를 다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게 확인되었으니까 그 뼈를 도끼로 가지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대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기절설 이것은요, 주님이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가 되었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잔다라면 언제가 깨어나겠죠? 그걸 전제로 하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을에 추수하러 와서 여기 첫 열매다 하면요, 뭘 전제로 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첫 열매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모델 케이스,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네. 어저께 우리 오순자 전도사님 모친되는 고형분 권사님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장례를 집례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집례했잖아요. 많은 가정을 보았잖아요. 이렇게 은혜로운 장례는 나 처음 느꼈어요. 이건 슬픔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요. 이야, 참 축복이다. 고형분 권사님이 아마 10여 년 동안 지병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으니까요. 우리 오순자 전사님이 많이 수고, 그 형제들이 많이 수고하셔서 보니까 참 효녀들이요 보니까. 아마 이혜란이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 일본에, 필리핀에, 한국에 전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보니까 교회 모든 직분 다 있어.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 모두 싹 다 있어. 이야, 이것도 축복이다. 이혜란이 모든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 입성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또 부흥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내가 부흥 강서로 간 것 같아요. 그 시간까지. 참 축복의 가문이다. 장례식의 목사 입에서요, 오늘 이 순간 장례 이후에 하나님이 이 기도의 모든 분량이 다 자손들에게 이어지며 큰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축복이 막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우리가 다, 그래서 권사님은요, 사망,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장례 절차를 따라서 매장을 하건 물에 수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상관없어요. 흙으로 빚은 우리 육체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무덤이 입을 벌리고 땅을 입을 벌리고 바다가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그와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일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모습으로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었다는 것을 잠잔다 표현했는데 깨어난 걸 전제를 하니까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죠.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이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그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이 모든 축복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 부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나와 신성과 영광과 능력이 꼭 같은데 다른 나 자신을 성령을 보내겠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지요. 이제 보혜사 성령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요,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매주 강단에서요, 내가 실천할 가장 작은 것 한두 개 찾아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실현케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답니다. 진짜 성령이 말씀 붙잡고 성령이 많은 사람은요,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도 받으면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십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공식적으로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날, 안식구 첫날 주일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들어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잖아요. 그때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멋쩍고 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 보이면서 나는 사실적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목사, 나는 참 오늘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도 예배가 잘 안 되는데요. 이 걱정 저 걱정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것과 전혀 다른 하늘의 평강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이 힘 얻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파송한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엄청난 내가 파송하는 이 전도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해서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안 전하면 그대로 놔두면 다 그 죄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축복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합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락방 전체에 8가지 미션을 주어서 전 성도를 뛰게 해라.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제 전 지역의 전도신앙도 다 모아놓고 가장 맞춤식으로 그 지역에 딱 맞게 해서 8가지 미션을 실행하도록 제대로 도와줘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8가지 오는데 4가지 기초. 우리 개인이 제대로 해야 될 4가지 기초. 8가지 오는데 앞에 4가지. 첫째가 뭐죠? 강단 메시지를 생을 걸고 붙잡아라.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할 겁니다. 미션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생을 걸고 붙잡아라. 이 강단 메시지는 내 인생이니까. 그 중에서요, 그러면서 그냥 붙잡지 말고 내게 깨달아진 것, 내게 주신 것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 그거 실천할 거면 적어보세요. 그거 좀 포럼해보세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실현할 팀 묶어보세요. 2명, 3명. 꼭 그래 하세요. 거기 2번째요. 강단 메시지를 진짜 내 인생으로 딱 붙잡고요. 내가 깨달아진 것만큼만 적으면 돼. 몇 가지 기도 딱 실천하고 딱 잡아냈어요. 그와 실천시킬 팀들을 구성하세요. 2-3명 포럼할 팀들을. 그럼 훨씬 더 명쾌해집니다. 그러면 3번째,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우리 어디를 찾아갈 때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야 정확하게 갈 수 있잖아요. 대충 가면 뭐 얼마나 헤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바르게 정해져야 됩니다. 말씀 언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바르게 딱 찾아졌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큰 기도 제목이 있죠.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자. 그 밑에 작은 기도 제목들 말씀을 딱 잡아냈어요. 거기 3번째 미션이에요. 그리고 4번째, 반드시 우리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가 있대요. 그 사람 다 찾아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억지로 끌어안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회원 모집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마에 뭐 작정된다 써놨으면 또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요, 내 주위 10분 이내에 있는 사람들, 늘 보는 사람들이겠죠? 그분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싫은 사람도 저 인간은 진짜 예수 믿고 저거 좀 행실을 고쳐야 되는데, 저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감동되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건 적어보라고요. 10분 이내에. 우리 도표 지난주 나눠주었죠. 필요하면 이제 얼마든지 복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봐요. 그분의 상태 다 표처로 되어 있어요. 내 주위에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보는 사람이겠죠?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딪히는 분이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 주위에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한 서너 번 보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 여기까지만 합시다. 딴 것은 다음 생각을 하고, 예? 그건 여기까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 용호사님은 300명 찾아내자! 하면, 하여튼 거기까지 근접한 사람 찾아보세요. 예. 그러놓고 그럼 뭐 하느냐? 매일 한 번씩 출석 부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시간이 나 넘으면요, 출석만 부르서 쭉 읽으세요. 그것도 기도요. 저는 그걸 가르쳐서 기도로 하는 전도 신방이다. 좀 고상한 말로 기도로 하는 전도 캠프다. 나는 그렇게 붙였어요. 그거 한번 해보십시다. 네. 한 몇 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대학생 청년부터 이제 한 명씩 우리 당회 때 식사할 때 부르기로 했어요. 장로님도 딱 정인 세워놓고 요거 강단 메시지 붙잡는 거 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명단 쓰는 거 하고 요렇게 해라. 이제 분명히 장로님 앞에서 우리 당회 앞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동작이 제일 빠른 사람이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니까 장로님 어느 순간 암행 출동을 하세요. 아주 검사하세요. 예. 앞으로 전성도 싹 다. 8가지 있는데 우선 4가지만.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신앙 8가지 미션을 왔는데 4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기초부터. 예. 오늘 이후에 이런 중요한 축복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제 전도 문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시 한번 각인하도록 축복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최고 영광 존귀를 받으시며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8가지 미션 가운데 4가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